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또는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청출어람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교육부를 축복하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연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및 행사들이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에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청년이 아이돌에 진출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고 좋은 이름입니다. 아이돌로 활동을 하게 되면 별명을 하나 얻겠죠. 가명을 씁니다. 가명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죠. 아이유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유라고 사람들이 알지만 정말로 그 가수를 아는 사람이면, 진짜로 이름을 아는 사람이면 아이유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지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엄마가 자기 딸이 활동을 하는 활동명으로 부르지 않고 친 이름을 부를 겁니다. 진짜 이름을 아는 것과 활동명을 아는 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제 아이의 이름을 준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오랫동안 상의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누굽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저는 성하니까 저를 성하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죠. 저는 제 언어도 모르고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개념도 없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있는 분이 저에게 이름을 불러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부를 테니 내가 부르면 응답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고 무엇인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따라서 해볼까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테트라 그람마톤. 이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설명을 좀 해보면 네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호와라고 쓰는데 원래는 여호와라는이 아니고요. 이 네 글자를 따로 씁니다. 정확하게 하면 요드 해 바브 해 따라서 해볼까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단어를 써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네 단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발음식으로 말하면 모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기는 요드해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네 단어를 붙였지만 그 앞에는 자음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단어를 모아서 실제로는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단지 그 이름을 주시고 뜻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따라서 해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위에 있는 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되지만 지도자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돌보면 공동체는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도자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가장 좋은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그렇게 못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 하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요. 주님, 이 말에 다 담겼어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기분이 좋아요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주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른 관계에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부를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반겨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비야 아빠 아니야 하고 불편해하고 오지마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저에게 장학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저에게 수업료 내달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행히. 저에게 아빠 수업료 주세요. 저 대학 가야 돼요. 이 학기 가야 되는데 용돈 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닌 존재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마도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의 그림을 그립니다. 대구에 가면 참 그런 그림들이 많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있습니다. 달마도를 그려놓고 이 달마도가 있으니 우리 집에는 복이 임할 거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쓰죠. 부적을 쓰고 자는 남편 그 베개에 넣어놓고 저주가 떠나도록 말합니다. 잠이 안 오면 그런 거 부적을 넣어놓고 잠을 자면 잔다는 거예요. 미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 모든 게 막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그 말이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지한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온전한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에 반응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두 번째 의미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무슨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너 이거 안 되면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내 돈을 걸게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싸우다가 뭐 해요? 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싸움을 걸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건 확실해라고 하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따라서 하는 그 신뢰의 의미들을 밝혀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어떠한 이름으로도 어떠한 권위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 쓸 수 없는 말에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절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의 아오아를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발음한 것은 14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경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이제 관습적으로 여호와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발음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발음해야 맞습니다. 누구도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이죠.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동양 사람들에겐 이해가 됩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성아야 라고 부르면 제가 아이고 그래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빠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문화죠. 근데 원래 이 성경은 동양적인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어를 써서 높여서 주님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럽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아오아라고 하는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네 단어에 아오아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마 여호와로 발음했을 것이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 하나님 막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보통 명사여서 그냥 신이라는 뜻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막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축구팀이 우리는 할렐루야 축구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축구팀이 붙어요. 둘 다 기독교 국가의 축구팀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축구를 했으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축구를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불려서도 안 되는 분인 거죠. 3계명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경망스럽게 다른 것들이 네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찬탈하여서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단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내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든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바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시대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해석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본문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다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름은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너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죠. 그렇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아빠는 어떤 존재죠?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제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랑 자라면 자랄수록 정이 들어요.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바라는 게 아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과 원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지만 이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로 하시면서 이제는 아빠가 되시기로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호와란 이름을 친히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이용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실로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딱딱하고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것 안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께서 성도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앞섰구나. 내가 내 욕심만 챙겼구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혹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이 단단했던 틈이 없었던 곳에 틈이 생기고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워서 작은 틈만 있어도 쫙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주여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세상의 어두움에 균열을 내고 우리 가운데 빛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과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부로 만유리 여김을 받거나 무시당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태양과 달과 바다와 하늘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탐욕 속에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죄 있다라고 부르지 않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0년이 넘도록 입에 올리지 못해서 주님으로 돌려 읽던 그 이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친밀감을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본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떨림이 아니라 신뢰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럴 때 막힌 담이 열립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한 곳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됐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몫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사랑의 몫이 있어요. 예배만 뽀록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지내면서 다른 성도들 머릿속에 하나도 두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내가 아플 때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 자녀여야 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이어야 돼요. 이 관계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관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 아버지가 안 되면 아직 반절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하셔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풍성한 사랑들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운데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셔요? 직장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셨고, 또 교회가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정의를 위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돌보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이기도 하고, 돌보는 일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 3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무서운 존재로,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셔서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능력의 종이 되거나 제가 막 능력의 종이 되어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좀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지, 나의 인생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돼요.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돼요. 나의 일기가, 내가 일기를 쓰는데 그 모든 일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삶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은 어렵고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복잡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환하고 아주 열려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게 3계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답답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갇혀있는 거죠. 내 두려움 안에, 내 염려 안에, 내 근심 안에, 내 과거 안에 꽉 갇혀 있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은 부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클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이 되는 꿈, 희망이 되는 꿈, 사랑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의 이름으로 부를 때 역사하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